이 주일 아침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입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죠. 5월이 되면 가족에 관한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교회에서도 이름을 붙여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의 주일, 스승의 주일 이런 날들로 지키기도 합니다. 물론 5월달에 있는 절기들은 대부분이 사실 성경에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또 우리의 어떤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그리고 스승에게 부부 간에 해야 될 그런 어떤 관계들을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5월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이 가정의 달답게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 아들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오늘 본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올레표 너무 잘 아시죠? 제가 매달 한 번 이상씩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정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지나가는데 성도들의 가정에서 허건날 치시고 꺾는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문 밖에 들리면은 누가 그 가정을 보고 저 가정 정말 화목하다, 저 가정 정말 복받은 가정이다, 야 저런 가정 정말 하나님 믿음이 다르구나 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여러 가지 정의로 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한 화목한 가정 또는 항상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 아니면 저 가정은 늘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가정, 경건한 가정,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가정, 효심이 가득한 가정,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말씀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비기독교인들도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안 믿는 가정들도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가정 안에서 웃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떤 안 믿는 사람들과는 또 뭔가 좀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대가 뭔가 단순하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좀 위의 수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정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가정에게 바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면 이 어떤 사랑과 화목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예를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이 불화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가 화목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우선을 두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우선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안 믿는 자들은, 아니면 어떤 타성교인들은 사실 가정의 화목한 것을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성도라면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우선권의 문제 때문에 이 한 가정 안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섞여 있었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원치 않는 불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불화는요, 이런 불화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딸과 딸이 며느리,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갈등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뭐 고부 간에 분쟁이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 53절 위에 보면은 어떤 이유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어보면 제사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있고 헛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거다, 효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분명히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화목과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 이런 분쟁들은 더욱더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융통성을 좀 가서 정도의 문을 가서 열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한 발 양보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서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발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설령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의 전도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속삭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뭘 알아? 라고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다, 자녀들도 다 믿고 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제가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 저희 집에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간다라는 것 때문에 집에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기도 했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집안에서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 저는 너무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은 쉽지 않다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분,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아이고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것이 공부를 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받고 자기들이 원하는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위사한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면은 대충 하면 그 사람 승진도 못하고요. 그 직장에서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의 삶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안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안 함으로 인해서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것과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실제 살면서는 잘 되지가 않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불신 가정 속에서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안 믿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말 중에요.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답정너. 이게 뭐냐면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좀 너무 길고 어려운 것 같으면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말하면은 자신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것에서 건져내주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물에서 건져내는 것, 화재 상황에서 불에 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이게 구원이죠. 기독교에서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죄와 사망을 노예가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요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먼저 1차원적인 구원, 바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립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론 태초로 올라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먼저 지음받은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치 죄가 유전처럼 그렇게 내려오게 되었었습니다. 육신의 혈연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사망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망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의도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쉽게 말씀드리면 죄의 대가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결국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단순하게 천국 가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은 아유 그 크지 좋지 이 정도에만 끝이느냐, 이것을 사람이 어떤 지금 결과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고 어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 역시 죄의 영향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죄이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허죽거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왜 짜증이 소리가 나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생각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만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래서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1차원적인 구원이라면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업그레이드된 더 윗단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일부분만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9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으로 해서 했는데 분명히 PPT 사진을 먼저 보내줬는데 이걸 하라고. 자, 거기에 보면은 9가지 단계, 제가 글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안 보이는데. 자, 9가지 단계가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 거듭나고, 회심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신앙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칭의 의롭게 되고, 입양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입양 양자라는 단계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미 주어졌다라는 전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1차원적인 구원이 어디냐? 소명에서부터 양자, 입양까지 하나님께 양자되어지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화, 드라마 같은 영화가 아니고 이 영화는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이루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설 때,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오신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실 것인데 그때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영화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영화라는 단계에 가기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에 지금 현재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와 견인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였습니다.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고장나면 끌고 가는 차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느냐, 거룩하게 어떻게 바꾸시느냐, 그 최종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어떤 성품, 인성 이런 것들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되어 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본문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앞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 글씨만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줄 성경은 하고 셋째 줄 마지막부터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고 성화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1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경전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경전은 어떻습니까? 경전에 기록된 대로 살면 복받고 아니면 극락가고 천당 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한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누리고 천국 가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사실상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은 무슨 그냥 내가 편하면 최고고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면 최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졌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하죠. 1차원적인 구원의 의미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어떤 이들은 그저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거 참 좋은 교훈이네 윤리적인 교훈으로 들리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본문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오늘 결론적인 부분이 지금 이제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제가 앞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사실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근데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뭐 부의 영화를 누리게 한다. 아니면은 내가 이름을 떨쳐서 아니면 우리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이 후손들 손주들이 이름을 떨쳐서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 널리 알린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을 일으킨다거나 세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돈 많은 가정, 아니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지역에서 이름 떨치는 가정.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그거는 아주 좋은 일이죠.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승진했어. 내 손주가 좋은 대학 갔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걔들이 머리가 똑똑했어. 우리 아이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이 좋았어. 아니면 걔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깨닫고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설령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불화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나아가면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너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그 구원 얻게 해줄게, 공짜로 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1차적으로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너를 통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에 은혜를 줄 것이야, 복을 줄 것이야, 구원의 은혜를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죠.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돼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손자들, 자녀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외식도 하고 놀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들어서서 당장 가정의 어떤 화목이나 부귀영화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부터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가정에 나 혼자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당장은 불가능한 것 같고 당장은 지금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안 믿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지금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내가 양보하지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정말 참된 신앙인의 자세고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불신 가정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불신 가정 속에 살아왔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적으로도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양보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네 전에도 양보했잖아, 또 양보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부딪히면은 그때는 단호한 그것이 뒤에 그 다음에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서 그래서 성도님들 통하여서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르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즐겁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때문에 또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저희들이 부딪히면서 또한 느낍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살아가게 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